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탄식의 저음을 깨뜨리고 은혜의 고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자, 고음처럼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은혜받은 영혼은 이제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시편 7편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다윗이 이제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당당히 고개 들고 나의 방패라고 선포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세상의 억울함과 모함을 돌파해 나가는 그 공의의 영성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편은 단순히 슬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는 웅장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 7편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목부터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성경마다 기록되어 있는 그 시 바로 1절 시작되기 전에 표제어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7편은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뭐 성경마다 조금씩은 달라도 내용은 같을 겁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제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음악을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1편에서 6편까지 마치고 지금 이번 7편도 제 달란트를 살려 음악적인 비유로 가득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리듬과 화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전할까 설레며 준비하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되기 바랍니다. 자, 시가요는 히브리어 동사 샤가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길을 잃고 헤매다, 비틀거리다, 술에 취한 듯이 휘청거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어원이 음악적 용어로 쓰일 때는 박자가 뭐죠? 하나, 둘 또는 세 박자, 1, 2, T, 네 박자, 1, 2, T, 4 이런 거죠. 그 다음 박자, 리듬은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박자와 리듬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막 불규칙하게 요동치면서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전개되는 음악 스타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월드컵 하는데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거를 계속 정형화시킨 거죠. 박자와 리듬을 똑같이.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박자와 리듬이잖아요. 근데 이 시가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박자도 변하고 리듬도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 얼마나 그 격렬한 느낌이 되고 그리고 조급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템포도 빠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격정 속에서 하는 이 격정이 바로 시가온이라는 그런 시가연이라는 그러한 뜻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 클래식 대가들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토벤, 쇼팽 이런 작곡가와 같은 음악에서 자주 나오는 루바토란 표현이 있어요. 이 루바토라는 것은 연주자의 감정에 따라 템포를 내 마음대로 막 느낄 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템포도 지정이 되어 있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자, 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정형화된 박자가 깨지면서 격렬하게 바뀌는 변박자의 형태로 음악이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음악은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한 시대의 문화적인 것, 또 모든 상황과 정세에 대한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점점 말세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음악이 격정적이고 시가연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안타까움입니다. 다윗이 그럼 왜 이 시편 7편을 지으면서 시가연 리듬으로 연주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그의 마음과 상황이 바로 이 시가연, 오늘 말씀 제목에서 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정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시가연의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 지금도 그런 상황이신 분들 보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그의 감정은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과 분노, 억울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쳐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마음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비틀거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 1, 2절에 보면요, 사울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편 표제어에 나오는 베냐민인 구시는요,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지파, 그네들끼리 다 친척 가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사울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울보다 인기가 많았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런 인기에 있던 다윗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모함과 공략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는 그 왕의 세력이나 그러한 사울로부터 집중적으로 모함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억울함과 격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다윗의 상황이 시가연, 사울의 소속 지파 배경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사울과 베냐민인 구시의 추격을 피해 이 동굴에서 저 숲으로 예측할 수 없이 막 도망다녀 했던 그 다급하고 불규칙한 그 도망자의 발걸음이 바로 불규칙한 막 타악기를 두들기는 막 정형화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격정대로 막 북을 두드리는 그러한 리듬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원수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찢으려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는 뚝뚝 끊어지는 스타카토 주법처럼, 이 긴박한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그 주법 중에서 스타카토라는 거는요, 이렇게 쭉 평안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반대로 툭툭 끊어서 이렇게. 근데 끊는 것도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리듬이 똑같이 끊으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뚝뚝뚝뚝뚝뚝뚝 이런 것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다면 얼마나 날카롭고 불안하겠습니다. 불안하겠습니까? 그러한 리듬으로 지배되는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방이 가로막히고 찢깃듯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면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로 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어떤 기도가 들어가냐, 자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 이 3절에서 5절 내용과 같은 기도의 내용이 8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을 먼저 6, 7절을 건너서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원수가 내 영혼을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에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8절을 보세요. 거길 보면 하나님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 역시도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더구나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다윗은 죄가 없나? 바로 앞에 시편지 6편에서는 밤마다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처철하게 그렇게 회개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한 장 6편에서 7편으로 지나자마자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코 자신의 완벽한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그 해답이 있죠.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서 마음과 양심은 원어로 심장과 폐부, 즉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을 샅샅이 하나님은 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실 때 무엇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일까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깨끗함을 찾아보시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 저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악인과 비교해 볼 때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짓밟는 데만 모든 힘을 쏟아부어요. 근데 반면 다윗은 자신이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 자신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죄, 나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갈등이 있을 때 내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무서운 영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격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 자신을 겸손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만의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구원의 능력과 평안으로 우리 삶의 무너진 리듬을 아름답게 하나하나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그 의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완벽함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오직 주만 바라는 정직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이 중심을 기뻐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서 나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주는 결코 흠없는 무결점의 연주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살아가는 인생의 연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연주의 음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자를 놓쳐서 리듬이 불규칙한 그러한 또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니야, 내 실수는 덮어두고 내가 잘한 거, 내 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지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는 것, 바로 그 중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인의 삶입니다. 그 영적 주파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세상의 거친 소음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청원과 영적 도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 6, 7절이죠. 아까 건너갔던 거 지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깨소서, 일어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면서 공의의 재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순간 다윗 개인의 억울함과 탄식에서 시작됐던 외로운 독주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들의 모임, 7절에 있죠. 민족들의 모임이라는 그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서 웅장하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여러 단원들, 얼마나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우리가 비유해보면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바이올린 한 대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켜면서 울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게 들리겠습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던 다윗의 그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일어나소서, 깨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 외로운 바이올린 소리 위에 수십 대의 첼로가 묵직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리고 수십 대의 관악기가 빵빵하게 막 뭐 트럼펫, 트럼본, 튜바 이런 것들이 막 빵빵하게 울려 뿜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이만한 이렇게 오케스트라 보면 이만한 북 있죠. 그걸 팀판이라고 해요. 그 팀판이가 둥둥둥 이러면서 깊게 울려 퍼지기 시작해서 그 오케스트라 전체의 그 음악의 울림이, 소리의 울림을 내는 그 오케스트라를 하나님이 지금 지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 혼자만의, 나 혼자만의 그러한 고독한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민족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주변을 가득 채운 거대한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비유가 된 거예요. 자, 내 억울함이라는 이 작은 소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대한 우주적 사운드로 확 바뀌는 순간이죠. 내가 내는 소리는 작고 초라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휘봉을 잡고 일어나라 명하시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내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연주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갈등 속에서 나 혼자 방구석에 앉아 울고 싶을 정도로 외로우십니까? 아마도 이 나라가 그런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재판장인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기도가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올림픽 공원 가면요, 처음에는 첼로를 연주하던 그 연주자가 혼자 연주하더니 이제 점점 뭐 바이올린, 뭐 트럼펫, 또 노래 성악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모여들더라고요. 네, 저 유튜브에서 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시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웅장할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자마자 다윗은 영적인 고개를 번쩍 들고 마침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당당한 선포를 보십시오. 1절에서 사자처럼 나를 찢을까 두렵다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쫓기던 그 도망자의 다윗의 모습은 이제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그분을 나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선포하며 잃어버렸던 영적 위엄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세상의 거친 갈등과 억울함, 그리고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다윗처럼 영적 위엄을 잃어버린 채 비틀거리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세상의 불협화음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영혼의 기가 죽고 그것이 내 몸의 질병으로 다가와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을 각각 맡은 직분에 그 직분자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도망자 다윗을 영적 거인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나를 지킬 힘이 없지만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에 힘입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격정의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영적 주파수를 맞춤으로 잃어버렸던 영적 위험을 멋지게 회복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이 방패는 단순히 날아오는 화살 몇 개를 막아주는 그 작은 도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온몸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대형 방패,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법적인 보증이 되셔서 악한 원수들의 모든 모함과 공격으로부터 다윗 인생 전체를 철통같이 방어해 주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 어떤 불협화음도, 그 불협화음의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매일 악인을 향해 분노하시며 공의를 세우시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이 든든한 방패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거친 소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영적 위험을 지켜내는 거룩한 주인공들 모두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시편 7편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악인의 자멸의 역사가 아주 빠른 템포로 전개돼요. 그래서 제가 본문도 아주 빠르게 읽어 내려갈 겁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 불화살이 뭐예요? 불은 바로 죄를 멸하시는 거죠.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 악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 거짓도 악인이라고 그러고, 이 거짓으로 인하여 재앙이 생겼다는 거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숨 가쁘게 몰아치는 그 심판의 리듬이 제가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 그대로 느껴지시는 거 맞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칼을 갈고 활시를 아주 그냥 팽팽하게 이렇게 당겼다는 거죠. 다윗을 빠뜨리려고, 다윗만 빠뜨린 게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고 우리의 지금 상황과 나의 현재 그 모든 상황과 그것을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다윗을 빠뜨리려고 깊은 웅덩이와 함정을 파 놓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기세 등등하게 여러 불협화음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지휘봉을 휘두르는 이 순간 영적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악인이 쏜 독화살은 허공을 돌아서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바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정성껏 파놓았던 그 깊은 웅덩이에 악인 스스로가 비참하게 굴러 떨어지고 마는 자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이 가진 부메랑 효과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던 악인들 많아요. 이 악인들의 거친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늘 시편 7편은 마지막 17편에서 거대하고 웅장한 평안의 화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박자가 깨지고 사방에서 거친 소음이 몰아치는 시가연, 그 격정의 위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악은 결국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인생의 완벽한 지휘자시며 든든한 방패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협화음은 가고 마침내 승리와 평안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뭐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이토록 당당하게 나아가 공의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 신분으로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해줄 수 있었던 그 비밀, 그리고 죄와 허물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의로움이나 내 완벽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협화음을 다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라 칭하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가셔서 정말로 많은 상급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을 다해 주시길 권면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시가연의 은혜예요. 첫째 뭐냐? 우리의 깨어진 리듬을 담아내는 그 시가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돈된 정박자의 찬양, 즉 아무 문제 없는 바른 삶을 드릴 때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비틀거리고 인생의 박자가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그 시가연의 상태일지라도 그 거친 비명과 탄식까지도 내 자녀가 안정수 자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올리는 그 하나의 기도 음악으로 고스란히 받아주시는 넉넉하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고 뭐 박자가 틀렸다, 음정이 안 맞는다라며 그렇게 지적하는 분이 아니셔요. 사실 이러한 지적은 제가 잘합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늘 박자 맞춰라, 이거 개 이름 틀렸으니 고쳐라. 왜 가르치는 선생님,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비명을 지르면 시끄럽다고 귀를 막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가슴 치는 비명조차도 주님을 향한 정직한 기도로 올리는 찬양으로 바꾸어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시가연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노이즈, 소음을 음악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이 노이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노이즈입니다. 하나님이 질병 주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근심, 두려움, 고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분노, 싸움, 공격, 이거 다 성령이 아닌 이 모든 것이 노이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이것이 시가연의 은혜라는 거죠. 다윗의 상황은 비명과 거친 숨소리밖에 없는 소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지휘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을 맞추었을 때 그 불규칙한 소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공의의 승리곡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박자가 깨지고 감정이 비틀거리는 그 시가연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격정의 리듬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온 우주의 지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협화음이 만들어내는 그 격정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근심 모든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가장 안정된 평화의 화음, 협화음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바로 이 평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하고 계셔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새 재앙을 가져주려 할지라도 우리 지휘자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 가득한 생각은요, 오직 그분 자녀들을 향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선율 뿐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선율을 듣지 않고 어디에 뺏기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소음에 주눅들지 말고 내 인생의 위대한 지휘자이신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찬양으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 공의와 평안의 화음을 평생의 노래, 주께 드릴 찬양으로 부르며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